부활하신 이 주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아멘 죄악의 저주 끊고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다시 한번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아멘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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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쁨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액션 플랜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 벌써 13주째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봄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우리 영상 음향 팀들에게 상금을 5만 원 걸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오면 제가 5만 원 상금을 주겠다. 제가 허탈한 웃음을 두 번 짓고 포기하고 그냥 시작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오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찾더군요. 어쩌면 요즘 우리의 인생이 말씀보다는 스마트폰이 우리들에게 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이번 13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사역 또 액션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MMP 사역은 4년 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기존에 우리들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깬 어쩌면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하던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많은 교회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이 축복을 사역을 여러분들의 헌신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MMP에 선정된 교회들은 월 100만 원씩 저희들이 후원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 교인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220여 개의 나무가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연인원 7천여 명이 예배를 그 MMP 교회 가서 함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기를 통해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탈북민으로 남편을 잃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던 한 여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것이 목회인지를 잘 모르고 어려워했던 그 송신복 목사님과 성비전교회를 우리가 함께 돕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가서 청소하고 고쳐주면서 또 그곳에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었죠. 이제는 어엿하게 자립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 기억에 남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일산에 있는 참포도나무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일산에서 카페를 시작하고 목회를 했지만 목사님의 사례비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본인의 사례비로 쓰지 않고 건물을 고쳐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감동하게 되었고 함께 돕게 되었고 또 다른 부분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교회는 어엿하게 성장한 목사님에게 사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요즘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여러 곳에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MMP 사역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쩌면 우리 만나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알려지거나 건물이 있는 큰 교회들은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저 교회가 과연 괜찮은 교회인가 자기를 알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만나교회가 MMP 교회와 함께 판례를 만들어서 그 교회에 함께 걸어줍니다. 현판식을 하죠.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만나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무엇보다 큰 축복이고 보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MMP 사역은 두 번째 기수를 뽑고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역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먼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저와 우리 교인들이 조금 힘이 들지는 모르지만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MMP 교회를 제가 다 돌면서 제가 자청해서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버스로 가서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는 제가 지금 3군데를 벌써 다녀왔네요. 첫 번째는 안동에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저 서울의 성직교회, 세 번 바로 지지난주에는 전주에 있는 은혜교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몸이 힘들지만 주일 설교를 다 마치고 또 그곳까지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만나교회에서 또 우리가 함께 온 것만으로도 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되었고 또 그 하루의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다는 것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MP 사역 중에 정말 좋은 것이 MMP 모임입니다. 격월제로 모이는데 그러면 1년이면 6번 정도를 모입니다. 벌써 3년, 4년째 되는데 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 때로는 1년에 한 번은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다 우리들이 좋은 곳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모임을 가지죠. 제가 목회 선배로서 제 삶의 이야기와 목회 사역을 나누고 제 아내는 사모님들과 함께 마도라이즈를 통해서 나누고 또 특강을 통해서 뭐 재무 설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면서 좋은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올 한 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통일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1기 때도 탈북민 교회를 하나 도왔고 2기 때도 탈북민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그 탈북민 교회 교인들을 전부 함께 데려가서 우리들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통일 수련회로 또 지나게 될 것이고 올 한 해는 모든 동산들이 한 교회씩을 다 맡아서 여름 사역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청년부는 8개 지역에 8지역을 섬기는 여름 단기 선교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여러분들 수련회로 또 농촌 봉사활동으로 섬겼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죠. 올 한 해는 전 교회가 조금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제가 만나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액션 플랜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칭찬하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물품을 모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큰 박스로 여러분들이 모아준 게 130상자입니다. 첫 번째 행사로 그중에 30박스를 가지고 저 청양에 있는 운곡교회를 70문도 전도대와 여러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지역에 30박스의 바자회 물품을 풀어놓았어요. 면장에서부터 군수, 파출 소장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거기에서 팔린 수익금을 운곡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내놓았을 때 그 지역에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래요. 그 운곡교회 하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일어난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MMP 사역을 해야 할까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 이것으로 그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샛강이 마르면 강물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꿈을 꾸고 있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다른 교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그 소망들이 뭉쳐질 수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 이 땅에 소망을 꿈꾸며 MMP 사역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MMP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게 한 주를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MP 교회 정선에 충만한 교회, 특히 도박으로 힘들어하는 중독자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김석기 목사님을 초대해서 MMP 사역과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국 교회를 살리고 소망을 전하는 MMP 선교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김병삼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MMP 사역에 시작하면서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부, 3부하고는 반응이 굉장히 다르네요. 강원랜드 카지노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충만한 교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예배를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전국 각처에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만납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3월 24일 날 박수웅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MMP 선교 주일 설교자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요? 제가요? 아니,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만나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다. 그래서 제가 이명광 목사님께 왜 설교자로 선정되었냐고 물어봤더니 김병삼 목사님께서 강원랜드 카지노 길거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시고 저를 설교자로 선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김병삼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어떤 목사가 괜찮은 목사인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아시는 영안이 열리신 목사님이시구나. 또한 이렇게 귀한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또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만청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청년의 우리 목사님과 또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이 예배 시간에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배 자리를 지켜보시고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사북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삶은 참 어려웠습니다. 이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뼛속에서 나오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정선 땅은요,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동네예요. 이유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네에 1년에 약 300만 명 정도가 카지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카지노가 생긴 이후에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가 20세 이상의 성인 인구만 따져봤을 때 265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문제성 도박 중독자라고 말하는데 48만 명 정도 되고요. 더 심각한 것은 문제성 도박 중독자들이 병적 도박에 빠질 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면 개인 파산이나 자살이나 범죄,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악순환이 한국 사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화후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그 사건의 배후에도 남편이 도박을 통해서 6천만 원을 잃은 것을 감추려고 저질렀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했던 목사가 강원랜드 게임장이 있는 호텔에서 길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날 성탄절을 하루 앞둔 토요일 2시 반쯤이었어요. 저희 교회 옆 이렇게 난간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은폐와 엄폐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카지노로 인해서 돈을 다 탕진한 한 중독자를 장기체류자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목을 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디에서 사람이 죽었다더라, 어디에서 사람이 죽었다더라 풍문으로만 들었던 그 죽음의 소식을 제가 목격하고 나서 이건 심각한 일이구나, 정말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선경찰서에다가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5만 명 정도가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까? 정보 공개를 했더니 2008년 12월, 2009년 1월 사이에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12명이 자살을 했어요. 별로 많지 않아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역전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살한 사람, 학교 정원에서 목을 맨 사람, 등산로에서, 여관과 호텔에서, 아파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까? 시편
46편 3절부터 5절 말씀해 봤더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들은 다 거짓말장인이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 이후에 제가 결단을 하고 강원랜드 앞에 가서 전도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돕고 있는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은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 10분 정도가 이끌어가는 모임인데요, 강원랜드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 땅도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자, 이런 의미에서 강원랜드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지가 지금 한 3년 됐는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만청 청년 회원 여러분, 혹시나 충만한 교회를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방문해 주시면 강원랜드 카지노 길거리 예배 VIP 자리를 예약해 놓겠습니다. 2부 3부 때 말씀을 전하다가 제 꿈을 사주신 양자연 자매님이 강원랜드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더 12 중보기도팀에서 왔다가, 그래서 제가 양자연 집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4부 때는 절대로 집사님이라는 얘기를 빼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양자연 자매님이에요. 강원랜드 카지노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전도를 하게 되다 보면 1시간 동안 한 2,000명 정도가 지나가요. 하루에 한 8,000명 정도가 입장을 하고요,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카지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2시간 정도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툭툭 던졌어요. 재수없게 아침부터 예수쟁이가 뭐 하는 거야, 에이 퇴. 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하고 어떤 사람은 침뱉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예수쟁이가 전도한다고 욕했어요. 어느 날 전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가슴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지도 못하는 전도를 한다고 이 고생인가? 수요일 날이면 전도를 나갔었는데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잠깐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면 전도를 안 나가려고 마음먹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전도를 나갔어요. 김밥 도시락 300개를 만들면 카지노 게임에 끝나는 새벽 6시쯤 되면 사람들이 막 밀려 나옵니다. 300개의 도시락이 10분도 안 돼서 다 동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왜 카지노 노름을 하는 도박쟁이들에게 밥을 주느냐. 저도 처음에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카지노 게임의 특성상요, 마지막 5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베팅을 해가지고 1억도 만들고 2억도 만들고 1000억도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베팅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정말 5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웃고 계신 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카지노 게임 하는 사람들은 너나가 없어요. 스님도 오시고요, 목사님도 오시고요, 장로님도 오시고요.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이 돈 잃고 저한테 용돈 받아간 목사님 2분 계십니다. 목사님 쫓겨나신 목사님도 계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1시간 동안 한 200명 정도를 제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하고 재수없고 침뱉고 아침부터 못 볼 걸 봤다고 그렇게 하고 간 분들 200명이 다 지나간 다음에 2명 정도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두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강원랜드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강원랜드 영업 방해라고 해가지고요, 그 보안 요원들이 많아요. 카메라가 한 200대 정도 되거든요. 어디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와 발로 막고 저희들을 밀치고 강제적으로 쫓아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 6,000명에게 매주마다 행복한 밥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급식을 했는데, 저를 도와주시는 국무총리실 사행사업 감독 통합관리위원회에서 도와가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펴지지 않는 인생의 주름살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과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묵상했던 토마스 머튼의 기도는 언제나 마음에 힘을 줍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픈 저의 소망이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것을 믿기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험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강원랜드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이 있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잘한다고 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싶은 소망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은혜가 오늘 저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의 목회가 좀 무기력하게만 생각되던 그때 만나교회 MMP 사역에 신청해보라고 어떻게 신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앞에 선 목사는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MMP 사역에 합격한 목사입니다.
만나교회를 올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슬로건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셨죠? 저는 외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진리가 또 있을까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서도 저희 동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카지노 영업을 하고 일들을 하고 있지만 교회만큼은 정말 영혼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도 열심히 중독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직원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왜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누가 월급 주나요? 부르심의 소망 앞에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구원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가슴과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쌓아두면 똥이 된다지만 그 걸음을 흩어놓으면 걸음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탤런트가 하나님 앞에 쌓여서 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누군가 다시 딛고 살아날 수 있는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문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만나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생기처럼 살리는 바람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미자립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중독자를 살리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르하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만나교회 주일 MMP 선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병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놀라운 분들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사람을 살려라. 동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정통 안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MMP 사역의 동기가 뭘까요? 저는 MMP 사역의 동기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망당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 주님은 분명히 그 동기를 이루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 청년부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의 현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해골 골짜기의 모습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해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다녔던 교육전사로 함께했던 방배동의 로고스 교회도 그때 당시는 청년 500명 정도는 굉장히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요즘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한국 감리교회 희망이고 한국 교회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이 어떤가요? 한 번만 문 열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는 누가 교회를 다녀? 누가 목사를 믿어? 누가 교회를 가냐고 비아냥거리기가 일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젠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교회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 다시 살려내는 사역, MMP 사역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그들이 일어나며 살아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낙교회에서 임한 거룩한 살리시는 생기의 바람 르하위의 영이 이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말씀과 그 생기를 태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게 될 때 놀라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돈을 주인으로 삼고 만몬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어떻게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생각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만청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닦아놓는 일, 그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될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는 만나교회 MMP 사역과 함께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르하위의 생기의 바람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셨던 계획들이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불어왔습니다. 강원랜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더 12 중보기도팀, 그리고 양자연 자매님, 집사님이시지만 자매님이시고 결혼은 안 하시고 꼭 강조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2 남선교회 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원랜드 앞에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고 계십니다. 아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오시면 강원랜드 길거리 예배 장소 VIP 자리를 예약해 놓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폐광이 되고 나서 카지노 지역으로 바뀌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자리고요, 저희 동네는 여러 가지 놀거리가 많아요. 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가 지금 거의 다 이제 지어져 가고 있고 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어른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기왕이 카지노로 이렇게 망가진 동네인데 도박으로 특화시킨 도시를 만들겠다 합니다. 이렇게 카지노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가 많은데 뭘 하겠다고 그러냐면요, 화상으로 하는 경마장, 경륜장, 도박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유치 신청을 했대요. 사람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그들이 마음껏 책 읽고 놀 수 있는 꿈의 공작소와 같은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책 1,500권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만나교회 부탁드렸더니 첫 책 1,500권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마 이 시간에 영상에 딱 떠왔었는데 이렇게 이게 저희 교회 비전센터에 있는 건물이고요. 1층에 저 만나교회를 와서 제일 보고 배우고 싶고 담고 싶었던 문화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파고스라고 하는 커피 문화사역이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만나교회 파고스 사역을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준비할 것도 많고 돈 들어갈 일도 많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요. 우리 이순도 장로님께 제가 부탁드렸어요. 장로님, 강원도 파고스 1호점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주셔가지고 강원도 파고스 1호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물론 2부와 3부는 이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더 뜨거울 줄 알았는데요. 남의 교회 얘기니까 박수 안 치셔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안 치셔주시네요. 제가 설교를 2주 전에 듣고요. 4월 22일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요. 지금 막 땀도 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4월 12일 날 이렇게 와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지내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솔직한 느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망당한 것 같고 뭔가 가슴 아픈 소리를 뼛속에서 내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눈여겨보시고 찾으시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저는 만낙교회라고 믿습니다. 김병삼 목사님과 이 만청 MMP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겠습니까만 정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MMP를 위해서 선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의 가식없는 따뜻한 마음이 이곳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그 청년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MBC에서도 오고 한겨레에서도 오고 여러 방송사 YTN에서도 오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는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왜곡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 주에 도박 배팅을 얼마를 하시냐면 1억을 하십니다.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이분이 저희 동네에 몇 주를 오시느냐? 52주를 오십니다. 그 52주 가운데 한 주라도 1억을 잃지 않게 되면 서빙 해주시는 직원들한테 수십만 원짜리 고급 양주를 선물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그분이 52주 중에 한 주만 회개하고 충만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실 기도합니다. 벤처기업의 신화를 잃었던 어떤 한 분은요, 카지노 게임장에서 350억을 잃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강원랜드 도박은 사기 도박입니다. 돈을 일정하게 잃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요 계속 게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승소하면 도박 때문에 잃었던 사람이 줄소송을 이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는 패소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잃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반 자살을 꿈꾸면서
가슴 아픈 소리를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아요. 이런 곳에 70문도 전도대가 방문해 주셔서요, 전도를 했는데, 저희 교회 어린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님들이 한 제적까지 해가지고 150명 정도 되는데, 20년 동안 저는 100명도 채 전도 못했거든요. 근데 70문도 전도대가 1시간 와가지고 전도를 몇 명 해주고 가셨냐면 24명 전도해주고 가셨어요. 20년 동안 전도했는데 그렇게밖에 전도 못했는데, 만나교회 70문도 전도대가 1시간 동안 전도해가지고 24명을 전도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지속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성공한 적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적도 있고요.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실개천이 흘러요. 지장천이라고요. 그래서 저 산에서부터 굽이 쳐가지고 물이 흐르다가 저희 교회에 오면 물이 이렇게 부딪혀 흘러나가게 되는 장소가 있어요. 풍수주리를 믿는 분들은 그 자리가 명당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시죠?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입을 딱 벌리고 다리를 펴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그러고 앉아 계시니까 그랬더니요, 이 자리가 돈이 모이는 명당 자리랍니다. 원하시면 충만한 교회 오시면 명당 자리를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을 일구는 젊은 청년 사업가, 또 은행원, 전투기 조종사, 제가 목을 매달고 저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을 살리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도박 중독은 너나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희 동네에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강원랜드 카지노에 놀러 가라. 혹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강원랜드 카지노 놀러 가자는 분 있으면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카지노 게임장에 들렀던 사람들 가운데 망가진 사람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은 휴가차 왔다가 중독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습니다. 카지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일들이 있는데, 강원랜드 호텔이 한 4,000개 정도의 객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꿀안이 있어요. 꿀안. 그리고 불경도 있습니다. 놀랍게 성경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원주제일교회 정창선 장로님과 함께 강원랜드 호텔에 성경책을 넣는 사역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국제기도원협회에서 형편이 될 때마다 성경책을 보내주시면 제가 강원랜드 호텔에다가 성경책을 보급사역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나눠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받고 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될 때가 됐군요, 그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요. 받자마자 휴지통에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아무도 관심 없고요. 청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시오, 그렇게 성경책을 막 아무 데나 주니까 청소하기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왜 그렇게 아까운 성경책을 이렇게 방치시켜 놓는 겁니까? 저도 참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국제기도원협회 사람들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성경이 휴지통에서 누군가가 복음이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날 거고요, 화장실에서 그 사람이 읽었다가 한 말씀만 붙잡아도 그 영혼 살아날 건데, 그것은 주님만 하실 일입니다. 그 장로님이, 저는 성경책 보급 사역을 하고 나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들이 53살인데요 아들 의사가 진료를 마치면서 늘 성경책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다 병 못 고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마치고 전도하는 의사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책 보급 사역이 주는 유익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리급식을 3년 동안 하면서 100여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도박 중독을 끝내고 다시 이제 사회로 복귀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루터기 공동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지난 화요일 날 보냈더라고요. 김석기 목사님,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목사님께 드릴 때는 천국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일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자살 예방 전문가 교육을 마친 사람인데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카지노 도박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 문자가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15분만 저하고 대화해 주십시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15분만 전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 말을 들어주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몇 사람에게 영향이 가느냐? 주변 6사람에게 똑같이 죽음의 영과 슬픔의 영이 전가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너무 급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은 돌아가셔서 제가 친구 되는 사람인데 장례를 잘 지내드렸고요. 목사님이 주시는 밥 잘 먹고 잘 지내셨는데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돼서 이렇게 목사님 기대하실까봐 전화드리고 문자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복귀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를 만드는 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청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고 눈여겨보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기가 우리에게 새 명령과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37장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은혜를 알고 있는 만청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만나교회 MMP 사역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한국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역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해골 골짜기의 환상의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 말씀의 뜻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우리 만청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그 거룩한 뜻이 심겨지게 될 때 어두웠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망당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이 있을 때, 깃들 때 비로소 마른 뼈들은 살같이 덮여지고 피부가 덧쳐지고 생기가 드러나서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그늘을 박차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그 말씀과 생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가서 증거한 것입니다. 대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언하는 그 대언이 살리는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교회 사역을, MMP 사역을 정리하면서 한 문장으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만나교회 MMP 선교 사역이 주전자 같은 사역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별로 좋아들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요. 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다시 할게요.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베풀고 나옴에도 주는 교회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 한국 교회와 역사 앞에
여러분은 자랑이 될 만한 교회 성도가 됨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6월 21일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앞으로 다가올 6월 22일 날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김병삼 목사님께서 카즈노에 오시는 날입니다. 김병삼 목사님께서 카지노가 있는 충만한 교회 1일 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십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또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납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MMP 사역에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생명의 기운이 더해가는 4월의 저 나무들처럼 오순절기를 살아가는 동안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군대로 우뚝 서는 만나교회 만청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